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잠언은 여러 방면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유익을 줍니다.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라는 아주 그 큰 주제 아래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잠언을 읽다 보면 우리 삶의 요소에서 마치 어떤 그 문제집의 해답지를 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의문이 있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을 때 마치 그 해답을 알려주는 것처럼 잠언은 그렇게 답을 보여주는 책과 같습니다. 문제집도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잠언은 마치 실천편, 실제를 이렇게 살아내고 실제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실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우리 인생의 참된 지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아주 좋은 실제편 문제집과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중요한 기준점, 나아가야 될 바가 붙들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삶의 형편보다 더 크신 주님 때문에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입니다. 삶의 형편보다 더 크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16절 말씀에 보면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기업에서 남매 간의 분쟁이 일어났다는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이런 뉴스가 사회에서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재산이 적고 소유가 적은 사람들끼리 분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재산이 많으면 가지고 소유한 것이 많으면 그것이 마치 큰 행복을 주는 것 같고 이게 우리 인생의 아주 큰 복이라고 여겨지기도 하고 이것이 전부인 것 같아서 많이 소유하고 싶어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성입니다. 오늘 잠언에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행복한 살 수 있는 조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부족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주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잠언에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행복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우리의 태도가 주는 것이구나.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또 그 본인이 처하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부어지는 거구나라고 붙들게 되어졌습니다. 소유가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주님을 우리의 행복의 시작으로 붙들고 늘 주님께 감사가 되어지면 거기서 진짜 행복, 거기서 완전한 행복, 거기서 진짜 즐거움을 누리게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고 최춘선 할아버지 맨발의 천사라고 해서 아주 오래전에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접했던 아주 귀한 할아버지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젊어서 일본 동경에서 유학을 한 지식인이셨고 심지어 목사 안수까지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버젓이 그 자녀들도 잘 이렇게 키워내셨고 집도 뭐 아주 잘 이렇게 서울에서 꽤 괜찮은 집을 소유하고 계시고 또 좋은 아내가 있고 뭐 환경적으로 많은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삶을 살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꽤 수해 전부터 다니던 모습은 마치 거린과도 같은 모습이셨습니다. 한겨울에도 신발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니면서 지하철 안에서 사실 발음도 이 할아버지 잘 되지 않으시거든요. 발음도 잘 되시지 않지만 예수천당을 그렇게 지하철마다 타고 다니면서 서울 2호선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전하셨고 또 정말 누더기 같은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손수 만드셔서 그걸 막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주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니셨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삶을 살았냐면 그가 젊은 날에 몰랐던 예수님을 느지막이
노인이 되셔서 더 분명하게 믿게 되신 거예요.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 내 자녀들이 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전부인 삶이 터인데 내가 예수님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드린 게 아무것도 없구나 생각하시니까 느지막이 노인의 나이가 되셔서 맨발로 그렇게 한겨울에도 다니면서 누더기 같은 전도지를 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할아버지 신발이라도 신고 다니시지, 옷이라도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지 왜 이러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맨발로 그렇게 십자가 메고 걸어가셨는데, 우리 예수님 옷 하나 제대로 거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으라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뭐 가족들이 말려도 소용없습니다. 너무 완강하신 거예요. 나 이렇게 예수 전한다, 나 이렇게 예수 전한다. 뭐 그러니까 이분 보는 사람들마다 미친 사람이 돌아다닌다고 그렇게 손가락질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 인터뷰하고 이야기하는 거 쭉 들어보니까요, 미치긴 미치셨어요. 예수님께 완전히 미치신 거예요. 아주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매우 정상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분에게 미치셨어요. 노년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그분을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제 노년에 이 사명 맡겨주셨다, 예수님 전하고 적어도 예수님 모양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모양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 전하게 하셨다, 그게 나에게 너무 행복이다, 그렇게 여겨지니까 맨발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신 채로 그렇게 거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스스로 삶을 더 낮추셔서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삶을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은 심지어 이 할아버지가 소천하시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아예 혼자 걸으실 수 없을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그렇게 사시다가 주님 품에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두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받는 삶이라고 해도 사람들 눈에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조금 미친 것 같은 삶처럼 보일지라도 불행으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고난이 찾아와도 흔들림이 없는 것이 진짜 주님을 붙들고 사는 삶,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그런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최건능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하루는 평양거리에서 예수천당을 그렇게 막 외치고 다니셨답니다. 뭐 이렇게 순찰 들던 일본 순사가 이 최건능 목사님을 본 모양이에요. 근데 막 그렇게 소리 외치고 다니니까 그냥 낮술 취해가지고 그렇게 막 외치고 다니는 사람인 줄 알고 가가지고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거리에서 떠드는 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이 최 목사님이, 이 최건능 목사님이 그 일본 순사양에서도 똑같이 외치셨답니다. 너도 예수 믿고 천당 가라. 크게 소리 지니까 아니 글쎄 그 일본 순사가 타고 있던 말이 오히려 놀래가지고 푸드덕거리다가 일본 순사가 땅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화가 나니까 공무집행 방해죄로 이 최건능 목사님 데리고 그 경찰서로 끌고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막 취조하고 몽둥이로 때리는데 계속 목사님 하는 이유가 예수천당, 예수천당, 예수천당을 계속 외쳐대시더래요. 그러니까 취조하던 사람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너는 대체 어떻게 예수천당밖에 모르냐, 이렇게 얻어맞고 있는데 왜 이거밖에 말을 못하냐. 그러자 최건능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서 그렇다,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정말 행복해지면, 주님으로 정말 가득 차게 되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순간마다 주님만을 경외하고 주님만을 외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재산이 가득한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행복인 겁니다. 재산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나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왕이신 주님, 행복이신 주님이 계시는 거니까요.
우리 믿음의 태도가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미 보아이며 보물이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분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환경 때문에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주변 상황 보면서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행복인 거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전부인 거지. 만족인 거지. 이렇게 우리 삶의 믿음의 태도가 붙들어지면 눈에 보이는 재물 때문에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분명하게 바라봐지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가득하신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자체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서로 사랑함으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17절 말씀에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사랑하며 채소 먹는 것이 서로 미워하면서 쇠고기 먹으며 사는 것보다 낫다 말씀해요. 오늘 주어진 말씀 묵상하다가 참 이 말씀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정말 깊은 지혜와 위로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도 붙들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말할 때 흔히들 밥심으로 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밥 잘 먹고 그 밥심으로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자녀들은 또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라 이야기하고, 우리 아내들은 또 열심히 그 밥심으로 가정도 돌보고 여러 모양의 맡겨진 일들을 한다 그래서 특별히 한국 사람들 무슨 의미로 말하나 밥심으로 일하는 거지, 이런 말 하게 되죠. 그런데 사람을 더 든든히 하고 힘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밥심뿐만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 밥을 먹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랑이 얼마나 서로에게, 가족에게, 공동체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면 그것만큼 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예뻐지고, 사랑하면 멋있어지고, 사랑하면 표시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정말 사랑하면 날마다 얼굴이 환해지고 그 얼굴에서 그냥 그 빛이 나는 것 같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하면 힘든지도 모르는 거죠. 사랑하니까요. 사랑이 정말 큰 힘이 되어주니까요. 제가 아내하고 교제할 때 동선이 늘 이랬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렇지 못해도 일주일에 한 적어도 두세 번은 이런 동선으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천안에 살았었는데 천안에서 수원에 있는 학교 갑니다. 수원에서 학교 끝나면 인천 가서 인천에 살고 있는 아내 잠깐 보고 다시 인천에서 천안을 와요. 일주일에 한 두 번만 해도 이게 뭐 만만치가 않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주말에는 교회 사역도 하고,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데 또 그렇게 하고 천안에 돌아오면 시간이 늦습니다. 정말 잠깐 보고 오는데도 다시 또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이 늦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밤새서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금요일 날 성령 집회 다 마치고 나서 토요일 날 아침까지 밤을 새서 통화하고 주말에 사역을 하고 그랬던 적이 있더라고요. 보는 시간이 짧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함께함을 더 누리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진짜 신기한 걸 알았습니다. 피곤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피곤하지 않고 어렵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막 어디서 나는 힘인지 뭐 그렇게 힘이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17절 묵상하다가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사랑하며 사는 게 미워하며 사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고 좋은 거고, 사랑이 이런 힘을 주는 거구나라는 게 그때 생각이 나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성경이 기록될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기름진 고기를 먹는다는 건 그냥 왕족이나 귀족들 이런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저희 나라만 해도 소고기 먹는다는 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뭐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었죠. 물론 오늘날도 소고기 마음껏 뭐 진짜 거의 끝까지 먹어보겠다는 건 정말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잖아요. 그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미움이 가득하면, 사랑이 없다면 너무 힘들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있어도 미움이 가득하면 이거 너무 힘들다. 그럴 바에야 채소를 먹을지라도 사랑하며 사는 것, 사랑하며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정말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해 보이지만 실상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오늘 잠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행복에 대하여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미움이 가득하면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그 자리 자체가 너무 어렵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막 미웁고 서로 이렇게 불편하고 그런 장소 가면 그냥 그 장소 갔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런 장소에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다고 한들 그 음식이 맛있다고 여겨질 리도 없는 것이죠. 그럴 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충만하면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곳일지라도 그것이 가장 편안하고 좋은 장소가 되어지고, 라면 한 봉지를 가지고 같이 먹을지라도 그 음식이 세상 가장 좋은 음식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이 있는 장소에 가면요.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한 번 아주 좁은 집에서 아이들을, 좀 많은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진짜 너무 좁고, 또 좁으니까 또 너무 덥고, 사람은 가득하고, 야, 이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까? 애들하고 어떻게 놀아주고, 애들하고, 이 많은 애들하고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안전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청년들 데리고 인솔에서 갔으니까 안전 문제가 가장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또 안전해야 또 그 지역에 왔던 아이들이 또 덕을 입어서 주변에서 그곳이 어려움 당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막 여러 근심과 염려가 되어지더라고요. 더군다나 그 바로 앞장소에서 함께 갔던 청년들이 정말 땡볕 아래서, 그늘 하나 없는 땡볕 아래서 한 또 40-50명의 아이들하고 그렇게 또 한번 이미 놀아주고 예배를 드리고 온 터라, 야, 이것도 청년들은 어떻게 이걸 체력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막 여러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지더라고요. 한순간에 없어지더라고요. 그 좁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청년들에 따라서 함께 춤을 추며 예배를 드리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영어로 거기에 노래처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알려줬는데, 막 그걸 따라서 부르면서 마지막에 아멘, 그걸 뭐 10번도 넘게 부르는데 그걸 그렇게 부르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인도에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밝게 웃는 모습 보는데, 저도 그렇지만 함께 간 청년들도 너무 기쁨이 되어지는 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했던 건요, 방금 전까지 거의 기절하겠다고 막 열먹은 것 같다고 하던 청년들이 어느새 거기서 뛰고 있더라고요. 뛰고 놀아주고 함께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데 그 얼굴에 행복이, 기쁨이 너무나 가득한 거예요. 그때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지금 이 장소가 비록 작고 불편한 장소일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리고 그곳에 있던 우리 모두에게는 가장 행복한 장소였다는 사실을요. 환경이 아니고, 그곳에 처해진 어떤 환경이 아니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장소, 함께 사랑하는 이 장소가 가장 행복한 장소라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뭐 그 비좁은 집에서 인도 음식 하면 저희가 보통 난을 생각하지만, 난은 화덕에 구워서 나오는 좀 좋은 음식인 거거든요. 현지에선 보통 또 일반적으로는 짜이라고 해서 난 비슷하게 하는데 후라이팬에 기름 둘러가지고 그냥 양쪽으로 그냥 구워가지고 그냥 먹는 거예요. 기름 덩어리 그냥 구워서 거기에 뭐 카레를 찍어 먹거나 다른 걸 올려서 먹는 거, 그게 아주 일반적인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 하나 먹는데 너무 다들 행복한 거예요. 그 음식이 정말 아주 낮은 가격에 아주 그냥 저렴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게 난 그 이상을 뛰어넘는 가장 좋은 음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 장소에 사랑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하고, 무엇보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 다른 장소보다 비교할 바 없는 좋은 레스토랑이 되고 좋은 음식을 먹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들과 사랑이 충만하면 그것이 진짜 행복인 것입니다. 사랑이 가득하면 환경을 떠나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의 충만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또 교회 안에, 또 일터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우리 행복의 출발점이세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태도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분명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보물로 보화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행복의 출발점이며 주님을 바라보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과 사랑이 충만하면 환경을 떠나서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이 붙들어지는 날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